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을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노마의 시민지라. 이 성에서 수유를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룩과 강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유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2주에 한 번씩 하니까 여러분 잘 내용이 연결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도 2주 만에 강의를 이어가니까요. 제 스스로도 헷갈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기억을 한번 되짚어 봅시다. 지난 시간 마게도냐 환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들인데요. 이 환상이 바울이 선교의 비전 측면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시아로 가고 싶은 바울의 고집을 꺾고자 성령님께서 보이신 환상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생각대로 2차 선교여행을 시작하면서 아시아로 가고 싶은 열망을 버리지 못하니까 성령님이 2번이나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또 2번째 마게도냐 사람 하나를 등장시키셔서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고요. 그 내용들을 통해서 여전히 선교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바울의 그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여 주셔서 기회를 더하여 주시는 것들을 내용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10장 마지막에 보면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인정이라는 단어가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였다가 아니고 3번이나 하나님이 해서 거절하고 묻고 묻다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인정이라는 단어라고 그렇게 성경을 풀이한다고 그랬는데요. 바울이 드디어 그 환상을 통해서 이제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가기로 마음먹고 유럽의 2차 선교행에서 유럽으로 첫 발을 떼는 여정의 시작이 오늘 1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11절에서 그래서 유럽으로 향하는 여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드로아에서 배를 탔습니다. 바울이 궁극적으로 도착하려고 하려는 도시는 항구 도시는 네아폴리인데요. 굳이 이 성경에서 사모드라게라는 이 섬을 소개한 이유는요. 이 섬에 굉장히 유명한 그 당시의 사고로는 그 유명한 아주 지역이고요. 유명한 신전이 있었기 때문인데 우리도 그런 표현들 여러 번 쓰나요? 그 만약에 서울에서 전주를 가려고 하면요. 서울에서 전주까지 가는데 대전을 거쳐서 전주를 가게 돼. 이런 지금 표현이에요. 이 사모드라게라는 도시는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은 사람들은 다 알 텐데요. 포세이돈 신전이 있는 포세이돈 섬이 있는 곳이 이 사모드라게입니다. 이 포세이돈은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요. 로마의 전쟁 신을 모시는 신전이 이 포세이돈 신전이고요. 로마가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면서 이 포세이돈 신이 우리를 붙잡아줘서 우리를 인도해줘서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가 많은 제국들을 거느리고 그렇게 강대국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기념해서 이 사모드라게 포세이돈 성전을 짓고 거기서 당시에 가장 높은 깃대를 세우고 깃발을 걸어놨던 것이 이 사모드라게 지역이어서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데요.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높은 높이는 아니지만 당시 26m짜리 깃봉이 있고 포세이돈을 상징하는 깃발이 꽂혀 있고 그리고 멀리서도 관찰이 되는 이 백길을 따라 지나갈 때 로마 시대의 항로를 지나갈 때 어느 배든지 볼 수 있을 만한 포세이돈 성전이 있고 그런 도시가 이 사모드라게예요. 어찌됐건 그 섬을 지나서 이제 네아폴리로 가게 되는데요. 이 드로아의 출발점이 이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는 거리상 한 2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요즘에 과학으로 요즘에 배로 하면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갈 수 있는 백길이지만 당시 2000년 전입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아직 삼국이 다 태동하지 않은 그런 굉장히 오래된 옛날인데요. 그때 기술로 보면 배가 오로지 바람을 통해서만 동력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시대로 보면요, 한 5일 정도 걸려야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거리를 이 바울이 며칠 만에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11절에 보면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며칠 만에 갔다는 이야기예요. 하루 만에. 시작하고 그 다음날 이튿날 갔으니까 하루 만에. 바울이 똑같은 백길을 사도행전 27장씩 똑같은 백길을 또 가요. 또 한 번. 근데 그때는 5일이 걸렸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당시의 기술이나 그 바람의 동력을 통해서는 5일 이내에 갈 수 없는 길을 오늘 하나님이 이 길을 하루 만에 가게 하시는데, 아마 성경에 설명하지 않았지만 제가 앞에 얘기했듯이 바람이 불었겠죠. 강한 바람이 불어서 그 배를 굉장히 5배나 빨리 가게 해서 다음날 도달하게 했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놓치지 말기 원하는 단어 하나는요, 11절에 보면 직행하여라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는 그냥 일직선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요, 이 단어가 쓰인 직행하여라는 단어가 쓰인 헬라어를 찾아보니까요, 급하게 황급히 갔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일직선으로 갔다가 아니고 급하게 황급히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자, 누가 급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누가 급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마음들을 유럽으로 돌이켰지만 아직 유럽에 대한 그 정확한 비전이나 하트는 그 마음이 없었음이 분명할 겁니다. 초창기니까. 하나님이 그러나 그 유럽에 대한 급하심이 있어서, 유럽의 영혼들에 대한 급하심이 있어서 정상적인 코스로 5일을 가야 되는 그 거리를 하루 만에 가게 하시는, 왜? 그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급하셔서 이런 표현들을 성경에 쓰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시아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시아는 누구를 보내셨다고 했어요, 대신? 베드로를 보내셔서 아시아에서 사역하게 하시고, 바울을 통해서는 유럽 지역을 사역하게 하시고.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자, 당시 아시아는 대부분 소외된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제 헬라의 통치를 받고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 뿔뿔이 흩어졌는데, 대부분 유대인들은 아시아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는 이 자국어만 할 수 있어도, 한 가지 언어만 써도 충분히 선교가 가능한 지역이 아시아 지역인데, 이 유럽 지역은 올라갈수록 유대인들은 적고 외국인들, 당시 유럽의 정착민들, 소착민들이 많이 살던, 또 로마의 헬라니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이주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로마어, 헬라어가 능통하지 않고는 선교를 할 수 없는 것이라, 어릴 때부터 유대인의 출신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하나님 사용하시는 그 계획하심으로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를 유럽으로 보내셨습니다. 이 직행하여 갔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급하심들이 다 녹아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자, 하나님이 급하셨다는 것들을 그냥 이렇게 이튿날, 다음날 갔다로만 추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여정길에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 처음에 그 분쟁으로 갈라질 때 동행했던 사람 신라죠. 그도 역시 로마의 시민권자이고 이중언어 이상이 가능한, 몇 개국어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한 사람이었고, 16장 초반에 만나는 사람은 누굽니까? 디모데. 그도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인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다문화를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고 이중언어 이상이 가능한, 유럽을 선교하기에 너무도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 미리 예비하셔서 급한 마음으로 바울을 그곳으로 보내시고 있는 일들을, 이 모든 일들을 바울이 마음은 돌이켰지만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 선교여정 가운데 아직 기록상 등장하지 않았지만 누가 지금 동행하고 있냐면요, 누가가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는 누구냐면 누가복음의 저자이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동행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분이시냐면,
이 누가의 이 2차 선교여행 동행 이전까지 지금 뭐냐면 당대 요세푸스 기록에도 나올 만큼 누가는 당대 우리나라로 말하면 수준급 당대 굉장히 유명한 의사였어요. 그런 누가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바울과 은혜를 체험하고 선교 여정을 동행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2차 선교여행은 대부분 백길이에요. 배를 타고 다녀야 되고 또 굉장히 험난한 산맥을 넘어야 돼요. 알프스 산맥 이런 산맥들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몸에 지병이 많은 바울을 케어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를 붙이세요. 그럼 의문, 하나님이 그냥 성령님의 치유의 방선으로 바울을 치유하시고 쓰시면 되지 왜 굳이 의사까지 붙이셔서 사용하실까? 왜일까요? 여러분 그 생각하지 않으세요? 바울이 에베소 2장에 보면 내가 이 내 몸의 가시를 뜯어버리고 싶다. 그만큼 고통을 받았고 위장병도 있고 안질도 있고 간질병도 있어요. 그러니까 발작 증세도 일어나니까 그리고 또 성경은 아닌데 디모데가 쓴 디모데 복음에 보면요 허리 통증, 무릎 통증도 있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우리가 골골골골 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어쨌든 자신의 표현대로 하면 내가 이 가시를 가졌다 내 몸에 또 그 가시를 뜯어버리고 싶다라고 말할 만큼 굉장히 병이 많은 그 바울을 하나님 선교사로 사용하시려면 바울이 안진병에도 일으키잖아요. 또 여러 가지 이적도 행하잖아요. 그러면 본인 병도 치유하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굳이 의사 누가를 붙이셔서 치료하려 하시면서 이 바울의 선교 여정을 진행해 하실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몸에 가시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게 되었다.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 겸손하기 위해서 우리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은 일들을 행하시는데요. 그래도 하나님 안전장치 한 가지 누가를 붙이시고요. 또 이 누가의 결정적인 역할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사도의 그 의사로서 꼼꼼한 성격을 통해서 하나님 성경을 기록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함으로 어느 날까지 이 성령 행전이라고 하는 사도행전을 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자 보세요. 아직 바울은 선교사로서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기에 형편없어요. 자기 좌충우돌 막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고 하나님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여전히 자기의 사고와 경험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안고 가시고 그를 향한 철저한 계획들로 사람을 붙이시고 코스를 짜시고 필요한 또 병까지도 하나님 미리 간섭하고 계시는 은혜가 이 안에 녹아져 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입니다. 12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너 로마의 시민들아 이 성의 수위를 유하다가 빌립보라는 도시가 등장해요. 마게도냐 지방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게도냐 지방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첫 성이에요. 이 마게도냐는 유럽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럽의 첫 성이다 그러면 지금 코스상 바울이 도착한 첫 번째 성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당시의 관용적 표현으로 그 가장 중요한 가장 상징적인 도시가 빌립보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다시 12절 읽으면 마게도냐 지방의 가장 중요한 성이요 가장 대표적인 성이요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성에 도착을 했는데요. 자 거기는 로마의 식민지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해석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데요. 원래 헬라어를 그대로 번역하면요. 로마의 직할시이다, 황제의 직할시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옳아요. 자,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하면요. 바울이 도착한 이 빌립보는요. 당시에 유럽의 가장 대표적인 섬 중에 하나였고 유럽 지역에 그리고 황제가 직접 직할하는 관할하는 직할시였어요. 당시 로마 시대의 황제의 직접 관할 직할시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로마하고 이 빌립보밖에 없어요. 그만큼 중요한 도시고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산급의 서울 다음에 그런 도시라고 말해도 될 만큼 그런 굉장히 큰 성이고 중요한 성인데요. 이 성의 유래를 잠깐 살펴보면요. 자, 이 성은 영어로 필립이잖아요. 필립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유래했는데 이 필립은 누구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있어요. 흔히 알렉산더 대제라고 부르죠. 그의 아버지 이름이 필립 2세인데요. 그 필립 2세가 이 마게도냐 지방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필리피,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빌립보라고 그렇게 지칭합니다. 원래 지역 이름은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필립 2세가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립 2세가 그 지역을 점령하는 순간부터 BC
42년인데요. 서기 전 42년에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일대를 빌립보라고 불러서 그 성의 이름이 빌립보가 되었는데, 그 성이 더 유명해진 이유는 옥타비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요. 우리 18호는 아우구스도라고 해요. 성경에도 등장하고요. 이 옥타비아누스는 학교 다닐 때 졸지 않았으면 한 번 정도는 들어봐야 돼요. 세계사를 공부할 때 한 번 정도는 나오는 이름이에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면 세계사를 공부하지 않았거나 학교 다닐 때 졸았거나 하여튼 그런 굉장히 유명한 로마 시대에 몇 년 전에 유행했던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에 봐도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 이 옥타비아누스예요. 그 사람이 그곳을 점령해서 이 빌립보에 성을 세우기 시작하는데요. 당시에 토착민이었던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황제 치칼시를 그때부터 건설하면서 길을 놓습니다. 로마부터 빌립보까지 이어지는 다이렉트 고속도로를 놔서 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유래하는 것이 이 빌립보서예요. 빌립보부터예요.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이어진 길을 통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시작되기 시작했고요. 그 얼마나 길을 당시에 잘랐냐면요. 지금까지도 그 마차로가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2000년 전에 놓았던 그 길의 코스가 지금도 남아있어서 성지순례나 로마에 여행을 가게 되면 그 길을 지금도 보고 올 수 있는 그만큼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그 도시는요, 이 교통의 요충지뿐만 아니고 정치, 문화, 교육에 굉장히 요지였는데요. 왜냐하면 앞에서 설명했듯이 황제의 치칼시였기 때문에 토착민들을 몰아내고 누가 이주했냐면 당시 군인들과 은퇴한 공무원들이 그 빌립보로 이주를 해왔어요. 그래서 로마와 똑같은 행정구역을 만들고 로마와 똑같은 시스템으로, 당시 로마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2000년 전에 상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는 도시였고요. 그리고 이미 2000년 전에 목욕탕 시설이, 공중 목욕탕 시설이 갖춰진 그런 도시를 그대로 옮겨놓고 로마식의 교육과, 당시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로마식 교육과 로마식 문화와 로마식 예술을, 로마의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화려한 비너스 상인이 그런 예술품들을 똑같이 모조품으로 옮겨놔서, 그러니까 그냥 그 빌립보만 가도 로마를 볼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놓은 도시가 이 빌립보였습니다. 그 찬란한 도시, 그 화려한 도시, 로마와 비슷한 도시 빌립보에 가게 되는데요. 여기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빌립보는 로마의 축소판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의 마지막 선교 여정의 열망지는 어디냐면 로마입니다. 로마. 네,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로 계획하심을 위해서 이미 이 빌립보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이 로마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야 되는지 이 빌립보에서 하나님이 공부를 시켰어요. 이 빌립보를 연구하게 하고 보게 하고 그 빌립보 땅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로마를 그대로 축소시켜놓은 빌립보를 통해서 앞으로 가야 될 로마를 연구하게 하는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예정이 이 안에도 담겨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갑자기 이제 상황이 바뀝니다. 12절 마지막에 보면요, 유하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성에 들어가서 이제 빌립보에서 지금 바울이 뭐하러 갑니까? 뭐하러 지금 이 빌립보 성에 왔어요? 빌립보 성에 간 이유는 뭐죠? 유럽을 선교하기 위해서 갔는데 12절 마지막에 끝나요. 유하다가, 이 성에 수위를 유하다가 뭐 했다는 뜻이에요? 유하다가라는 말은 그냥 머물러 있다.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면요, 구경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볼거리 많은 이 도시에서 바울이 원래 간 목적들을 잃어버려요. 와, 너무 이 도시 너무 화려하네, 너무 아름답네, 너무 찬란하네, 이러다가 며칠을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요. 자기가 뭔지 모르고.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제 갑자기 상황이 바뀌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구경도 다 하고 볼거리 다 보고 이제 재미가 떨어질 때쯤 바울이 그제서야 이제 기도할 곳들을 찾아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내가 거기 앉아서 모인 유다들에게 말하는데, 옛날 개역 한글판 버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시간이 지나고요, 이제 어느 정도 구경이 끝나고 안식일이 몇 번째 안식일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한국 성경에는 그냥 안식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헬라어 성경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몇 번의 안식일이 지났는지 바울이 며칠 동안 이 도시에서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이제 드디어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깨닫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누구를 만나냐면요. 강가에 나가서 여자들을 만납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아닐 수 없는 게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의 백그라운드는 그런 가말리알의 문화생으로서 전통 율법주의자입니다. 이 가말리알의 문화생들은 율법주의자 중에서도 굉장히 보수적인, 그러니까 더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보수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매일 빼먹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런 기도를 매일 드리는데요. 들어보세요. 오 하나님,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며 노예로도 태어나지 않았고 여자로 태어나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매일 드리는 사람이 이 사람인데요. 자,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된 바울이요. 오늘 강가에 나가, 이 강가가 상징하는 건 뭐냐면 화려한 도시 빌립보. 옛날 성경은 이게 강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첨단을 달려가는 당시의 도시 빌립보에서 가장 소외되고 가장 낙후된 지역 강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옛날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흔히 거지들이 사는 곳을 표현할 때 다리 및 강가 이런 데 표현하잖아요. 지금 성경의 표현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 도시를 이제 구경하다가 이제 인간적인 세상적인 구경거리가 떨어진 다음에야 그가 그 도시의 모퉁이 소외되고 천대받는 사람들인 그곳으로 가서 가장 힘이 없고 유대인의 관념으로는 노예, 이방인은 뭐였습니까? 개, 소, 돼지, 다음 그보다 밑에 있는 여자를 만났다라는 것들은 이제 드디어 그가 기도하려고 마음 먹음으로 인해서 그의 본분들을 생각해내고 그가 선교할 사람들의 마음들을 읽어내기 시작하는 것들이에요. 바울이 그런 기도를 드리던 사람에서 복음의 속성으로 인해서 이제 여자를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의 가진 속성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복음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는다. 복음은 누구도 구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막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이 짧은 구절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13절에서 보면요. 자, 다시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힘이 없고 연약하고 천대된 사람들, 이 12절까지 소개되고 있는 빌립보 도시와 너무 상반되고 있는 사람들을 바울이 만나요. 그 도시를 전도하기 위해서 14절입니다.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세국 감정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 빌립보를 이제 마게도냐의 초성이고 유럽의 관문인 유럽을 전도하기 위해서 가장 유럽의 상징적인 도시인 빌립보로 보내서 그 성을 전도하려면 어떤 사람들을 만나야 훨씬 효과적일까? 우리 생각에는요, 빌립보에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 성에서 강가에 강변에 가장 천대받고 소외되어 있는 그것도 가장 힘이 없는 여자들을 만나서 이 선교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요. 바울의 생각과 달라요. 세상이 문화문화니까요. 어떤 말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냐면요. 제 친구들이 그래요. 제 친구들이 하나둘씩 담임 목사를 나가거나요. 교회를 개척을 해요, 요즘에. 최근에도 몇 명의 친구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흔히들 하는 얘기가 뭘 위해서 기도해 줄까라고 말하면요. 목사들이 믿음이 없나 봐요. 돈이 없어서 너무 힘이 들죠. 개척하는데. 네, 그럼 제가 그러죠. 야, 개척하는데 기도하면 되지 무슨 돈이 왜 필요해?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해봐. 이미 우리들의 논리예요. 너무 하나님을 일을 함에 있어서도 돈이 우선시되고 힘이 우선시되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교회 일마저도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다라는 관념들이 너무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요. 또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일의 논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고 그냥 흔히 한국교회 지금 문제점들입니다. 장로가 되려거나 권사가 되려거나 직분을 받으려면 그래서 내가 헌금 얼마 정도 하고
내가 교회 장로 같아서 이 정도 돈은 쓸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념들이 팽배한, 이미 우리는 그런 관념으로 바뀌어져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 빌립보성을 전도하기 위해서 첫 번째 부르시는, 만나게 하시는 사람을 보니까요, 여자들이었어요. 가장 소외되고 가장 천대받는 강가에 모여 사는 그 여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14절에 보니까 그 여자 중에서도 누구를 만나게 하시냐면 우리가 잘 아는 누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하시는데요. 누디아라는 자세곡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 하나를 만나게 하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한국에 여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흔히 여러분 누디아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설교에서 누디아는 바울의 유럽 선교를 돕는 돈 많은 장사꾼 여자로 그렇게 들려왔어요. 그러나 제가 헬라어를 공부하고 헬라 성경을 보게 되면서 이게 너무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이 누디아가 상징하는 것은, 누디아는 이름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누디아는 우리나라 말하면 전주댁, 파주댁, 서울댁 그런 누디아 지역 출신의 여자고요. 이 두아디라시에 있는 이 두아디라가 상징하는 것은 아시아를 의미합니다. 자, 처음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시아는 누가 주로 살던 곳이에요? 소외되고 천대받는 사람들이 살던 출신 지역의 그 지역 중에서도 누디아 출신 여자, 자세곡감을 파는, 자세곡은 뭐냐면요, 당시에 가장 한층민들이, 노예들이 입던 옷이 자세옷이에요. 그 자세옷을 입는 보따리상 여자, 그게 누디아라는 거예요. 그 여자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이시는데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 여러분 어떠세요? 혹여나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계속 설교를 들었어요. 누디아는 부자다. 그래서 누디아가 그 장사에서 번 돈으로 바울의 선교를 도왔다. 여기서 하나님이 누디아라는 이름을 소개시키고 있는 이유는, 그런 천대받고 수혜받는 보따리상 여자도 이 선교에 동참시키고 유럽의 포문을 열고, 그 로마 같은 화려한 빌립보의 포문을 열 때 하나님이 돈 있고 힘 있는 권력 있는 그 관료들이나 군인들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부자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가장 천대받는 여자 중에 하나인 그 루디아 때 그 루디아를 사용하셨다라고 말하는데, 그 루디아를 어떻게 사용하시냐면요, 15절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라고. 시작은 뭡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이 설교를 잘하고, 바울이 선교의 계획을 잘 짜고,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분석을 잘해서 누디아를 만나 누디아의 온 집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12절을 보니까 유하고 다녔어요. 구경. 우와, 빌립보다. 웃어야 되는데 더럽게 안 왔네. 예, 그런 좀 해피한 표정을 지어주세요. 제가 좀 딱딱하게 설교하지만 이게 좀 어렵지만요. 나름 조크예요. 그런 유하고 구경하고 다니다가 정신 차려서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도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아직 기도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 마음만 먹고 갔는데 하나님이 여자들 만나게 했으면 여자들 중에서 누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하셨어. 보세요. 철저하게 지금 누구의 계획하시며요? 하나님. 바울이 자기 에너지를 들여서, 자기 공을 들여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바울이 뭐 지금 데이터, 빌립보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빌립보에 대한 지도를 분석하고, 빌립보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야 전략적으로 선교에 성공하고, 이때 총 드는 비용은 얼마이며, 이런 예산 짰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우리가 지금 획일화된 사회에서 너무 세상식 교회 운영과 방식과 선교를 가다 보니까요. 저부터가 그래요. 단기 선교 가려면, 우리 단기 선교도 비전트 갔잖아요. 예산 얼마. 그래서 1인당, 인당 뭐 10대 얼마, 숙박비 얼마, 이런 걸 계산하고, 가는 교회들마다 감사한 거 얼마 해서 이 정도 예산이 안 되면 못 간다.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을 뽑으려면 몇 명 이상 동원이 돼야 된다. 이런 데만 너무 익숙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아주 참 부끄러워지고 또 큰 깨달음을 깨달았어요. 그냥 목사인데 내가 너무 머리 굴리고 사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내가 머리 굴리는 것 이상으로 머리를 더 굴리셔서, 더 하나님 더 지혜를 가지셔서 사람도 붙이시고 가게 하시고 그것을 만나게 하시고, 그저 기도하려는 마음만 먹어도 이렇게 감동스러운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는데, 자, 그 여자가 뭐라고요? 자기 집에 와서 유하라고. 자기 집에 와서 이제 머물러 있어요. 이 빌립보에서 선교할 동안 자기가 지금 가난한 그 여자가
자기가 공급해 주겠다고 말하는데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다시 봅시다.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냥 그 집 사는 몇 명 얘기한 거 아닙니다. 헬라어 단어를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헬라어 하는데 읽어드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발음까지 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 집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오이코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친인척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오이코스는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가 하나 예수를 영접하게 되니까 하나님 예배하심으로 그 루디아의 온 친인척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자, 바울이 한 게 뭐 있습니까? 바울이 한 게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바울을 뭐라고 해요? 유럽 선교의 포문을 연 위대한 선교사. 바울이 한 게 하나도 없고 그저 바울은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거밖에 없는데 가려고 마음 먹으니까 회속선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이 5일이나 가야 되는 그 거리를 하루 만에 가게 하시고 그것을 구경 다니다가 잠깐 정신 차렸는데 하나님이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위대한 여자 루디아를 만나게 해서 루디아가 바울이 설교 한 편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미리 열어주사 그가 예수 믿고 그의 온 집 또한 루디아를 통해서 그의 친인척이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최소 50명 이상이 돼야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헬라 문화권에서 50명 이상 되는 친인척이 이 여자 하나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 바울이 한 거 하나 없이 빌립보에 이미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50명 정도 되면요 엄청난 숫자예요. 바울이 한 것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일들을 만들어가세요. 지역전도 할 때 안타까운 너무 여러분 되게 훌륭하고 그 시간들 쪽에서 나오고요. 여러분 경험이 있고 은혜가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들을 전도할 때마다 경험하잖아요. 나는 마음 먹고 가면 나도 모르는 얘기들이 나올 때도 있고요. 나는 그저 그냥 예수님 믿냐고만 물어봤는데 갑자기 지나가다 하면 울고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과정과 계획을 준비하시고 이 모든 플랜 가운데 주관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뿐만 아니고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결혼도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집도 사고 애도 낳고 아주 무지한 신앙인입니다. 나의 모든 삶의 플랜을 하나님께 맡기면요 그분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열어 그의 인생을 열어 그의 생각을 열어 그의 길을 열어 특별히 우리 30이 넘은 우리 사랑하는 자매들 축복합니다. 결혼을 언제 해야 될까?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그 때를 열어주시면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한 자매는 내년에 90까지 원합니다. 뒤 늦었어. 한 템포 늦었어. 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사정들을 통해 보는 거 한 가지잖아요. 아무리 인간이 발버둥 쳐봤자 여러분 내가 내 머리로 계획하고 내 머리로 발버둥 치면 뭐하러 교회 다녀요? 뭐하러 하나님 믿고요? 하나님이 할 일이 없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임을 믿으십니까? 나의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분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만들어 드려야 되잖아요. 그분이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호와는 내게 복주사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얼굴을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는 일이 우리에게 복주사 우리를 지키시는 일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일이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일들을 하나님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뿐만 아니고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다 계획하고 우리 힘으로 플랜 짜고 우리 힘으로 뭔가를 진행하고 우리 힘으로 계속 발버둥 친다면 뭐하러 하나님 믿어요? 뭐하러 교회 다니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또 목사 안 할래요. 이 목사가 아니고 제가 성도로서 같은 성도로서 제가 이 신앙의 재미는 뭐냐면요. 나는 요만한 거 생각해요. 나는 요만한 거 계획하고요. 하나님이 되게 요만한 거 준비하고 계세요. 시간이 머지않은 것들을 봐요.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은혜가 되고요. 나는 분명히 요만큼밖에 생각하지 않고 요만한 잔머리밖에 안 돌렸는데 하나님은 요만한 것들 준비하셔서 허락하시고 안겨주시고 여러분 그 일들이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이 땅의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럼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 잃어버리지 맙시다. 우리가 누구인지,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무엇을 가르치는지, 오늘도 바울, 아직 자칫 못올, 아직 온전하지 못한 선교사인 초년생 선교사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우리의 이 복잡하고 이 생각 많은 이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그 무거운 것들 다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경험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그 삶 가운데 특별히 전도의 열매가, 선교의 열매가 우리 삶에도 끊임없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는 선교사다, 나는 하나님의 선교사다,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 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기를 바라는데요.